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지상대 위임령 하면 아주 위대하고 거창한 사명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죠. 과연 그들의 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사랑하는 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의심이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바로 그곳,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대비가 참 의미심장하죠? 한쪽은 승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고 다른 한쪽은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밴 삶의 터전이자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나 믿음이 시작되었던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도 솔직한 사실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경배와 의심,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감정이 한 장소, 한순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하는 그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사실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하고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고 누구는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믿음을 아주 멋지게 비유했어요. 발이 닿지 않는 7만 길 깊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허우적거리게 되죠. 하지만 믿음은요, 그 두려움에 허우적거리는 대신 그냥 물에 내 몸을 맡기고 파도의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의심과 씨름하고 질문하면서 믿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위대한 사명을 하필이면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심의 기준이 제자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거죠. 와,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잘잘못이나 성취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부족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이 대체 무슨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인가? 맞아요. 그 힘은 제자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대위 임령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 엄청난 선언부터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힘은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권력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칼을 쓰지 않는 통치이고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바로 그 권세인 거죠.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암행어사를 떠올리면 돼요. 겉모습은 남루한 선비일지라도 그 품 안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가 있잖아요. 암행어사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를 보는 왕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신감은 날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그 사명을 간영하게 하는 결정적인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하죠. 3가지입니다. 첫째, 가라. 둘째, 세례를 베풀라. 셋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마지막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위대한 약속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딜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나오는 땅끝은 바로 당신의 옆자리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떠나가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당신의 땅끝은 지금 어디입니까?